할렐루야, 8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 진심으로 감사했는데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그 감사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했듯이 감사는 가만히 두면 달아나 버립니다. 표현하고 드러냄으로써 이 감사는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당연한 것들을 향해 새삼스러운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참 든든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말들입니다. 늘 듣던 지겨운 말 같더라도 입 밖으로 소리내어 표현하는 순간 서먹했던 관계가 스르르 풀리고 메말랐던 기쁨이 다시 샘솟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15절로 갑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밀려 들어옵니다. 이제 남유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애굽이냐. 그런데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도 드렸고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자기의 계획과 다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을 듣기 싫어서 아예 묻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와 낙타의 보물을 가득 싣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거슬러 거기서 나왔던 그들인데 이제 다시 그 압제의 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하나님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허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정해놓은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런데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후에 재앙이 닥쳤을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닌 바로 불신앙의 결과임을 분명히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1절이 더 충격적입니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좋은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라고 안심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지지해주는 조종 가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 14절에서 금이 간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듯 철저히 무너진다라고 하십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일 조각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네요. 15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되죠. 돌이킴, 조용함, 잠잠함, 신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남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신뢰 대신에 뭘 선택했어요?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빠른 말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쫓는 자가 더 빨랐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치고요. 산꼭대기의 외로운 깃대처럼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속도로 얻은 것은 구원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타고 빨리 달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더 좋은 인맥, 더 빠른 방법, 더 강한 애굽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이 어쩌면 무능해 보이고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말을 의지하고 애굽의 그늘을 찾아 달려갔던 우리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빛소금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